2월 8일 월요일, 온유와 겸손으로 누리는 참된 안식.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30절입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책망은 늘 회개하지 않을 때 하십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지었거나 우리가 가난해서 헌금을 못했거나 우리가 믿음이 없어 그 길을 가지 못해도 책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가까운 우리가 회개하지 않을 때, 돌이키지 않을 때 예수님이 많은 이적을 보여주고도 회개하지 않은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을 볼 때 예수님은 책망하십니다. 적용하기를, 예수님께 책망받을 것이 아직 남아 있으십니까? 베옷을 입고 제 가운데 앉아 회개할 것이 아직 있으십니까? 하늘에까지 높아진 마음을 아직 갖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아침에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죄의 열매로 인하여 우리가 사는 일상이 심판날이 되고 그 죄의 열매로 인하여 몹시 견디기 어려울 것입니다. 죄를 짓고 안 짓고의 문제가 아니라 회개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입니다. 죄를 짓는 중에도 회개를 놓치지 마십시오. 죄를 지었다고 해서 회개까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뻔뻔하지만 회개를 하셔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은 심지어 죄를 짓는 중에도 예수를 생각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더럽히는 죄성을 포기할지언정 나를 씻어주는 회개는 결코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2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 회개를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이 회개를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슬기롭다라고 생각하는 이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은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수많은 어린아이들,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어린 아이들은 회개를 해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26절에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구원은 아버지의 뜻입니다. 구원은 아버지가 역사하시는 거고 아버지의 소관입니다. 아버지의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회개하고 누가 회개를 안 하고 그래서 구원받고 구원 안 받고는 아버지의 뜻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아버지의 뜻은 늘 100% 옳습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성경도 늘 그렇습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었습니다. 이 또한 아버지의 뜻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그랬고 이스마엘과 이삭이 그랬고 에서와 야곱, 므낫세와 에브라임, 바리새인과 세리, 유대인과 이방인, 이스라엘과 열방, 오늘은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보다 두로와 시돈이 더 어린아이고 더 회개를 한 마을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복음을 듣고 회개를 하지만 자신이 슬기롭다고 생각하는 기득권자들은 방종하고 의심하며 아는 척, 있는 척, 믿는 척, 괜찮은 척을 하다가 예수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적용하기를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믿는 자로서 기득권자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이방인처럼 갈급하십니까? 오늘도 내가 말씀을 묵상하는데 전혀 거리낌이 없고 회개할 거리가 없다면 바로 당신이 고라신과 벳세다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며 복음이 필요 없는 기득권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무엇입니까? 내가 해결하려는 나의 죄의 짐입니다. 철로 역정에서 주인공 크리스찬이 짊어졌던 그 짐을 말하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아무리 수고하여도 더 무거워질 뿐 덜어낼 수도 쉴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떻게 주님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십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쉼을 얻으리니. 저는 여기서 나의 멍에, 예수님의 멍에를 오늘 본문에서처럼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늘 온유하고 겸손하셔서 회개를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회개할 죄가 없으시지만 온유와 겸손이 회개를 가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질 수 있는 주님의 멍에는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가 우리 마음에 쉼을 줍니다. 회개로 인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쉽고 가벼운 짐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를 너무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회개는 예수님이 하시는 책망 중에 가장 큰 책망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 중에 가장 최고의 기도입니다. 회개를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께 복을 받고 이 신앙의 깊이가 넓어지고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작이 안 되니까 예수님께서 크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단순히 멋있으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의 교회가 불이 꺼진 교회이고 회개밖에 할 수 없는 무능력한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회개로 시작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로 인해서 내가 변하고 아버지가 일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회개는 너무나 중요한 기도입니다. 오늘 월요일부터 다시 주일까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여러분 계속해서 회개하시고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회개해도 예수님이 귀찮아하거나 싫어하거나 너 참 뻔뻔하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좋아하십니다. 회개는 아무리 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구석구석 몸을 닦으시고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가 생각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해설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씀이 가까이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목격하고도 교만하면 은혜의 주인공이 되지 못합니다. 성도는 교만함으로 특권과 은혜를 잃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의 삶에는 참된 안식이 주어지는데 그가 예수님을 따르며 그분의 온유와 겸손을 본받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과시하는 위선적인 삶은 결국 무거운 짐을 진 것 같은 삶이 되고 맙니다. 온유와 겸손을 구하며 순종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닮게 되고 우리 삶에 참된 평강이 임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를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와 함께 길을 나서면 너희 삶은 회복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죄대로 쉬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 나와 함께 걷고 나와 함께 일하여라. 자연스러운 은혜의 리듬을 배워라. 나는 너희에게 무겁거나 맞지 않는 짐을 지우지 않는다. 나와 함께 있으면 자유롭고 가볍게 사는 법을 배울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가볍게 사는 법, 자유롭게 사는 법을 배우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 손 붙잡고 인도하셔서 우리의 더럽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벗어버리고 온전히 주님 안에서 자유와 가벼움과 행복함을 누리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